오늘 이 밤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여름밤의 기도에 요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정말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 정말 내가 저 사람만큼은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오빠가 맛있는 간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오빠가 첫째 아들이어서 엄마가 오빠한테만 정말 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린 마음에 오빠 간식을 몇 번 뺏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몰래 뺏어 먹었는데 이제 오빠한테 그걸 걸리면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이렇게 조금 계속 벌을 손을 들고 서 있거나 이렇게 억울한 벌을 당하면서 제 안에 마음 안에 제 오빠가 진짜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이 참 죄인인 게 그렇게 싫은 게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저 오빠가 구원을 받던지 말던지 이런 정도로 사람이 오빠를 향해 이게 미운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은 진짜 그 사람의 어떤 거 상관없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게 미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싫어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말로는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던지 말던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정도로 미워하시는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할 때 저희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또 좋아하는 것들을 저희 몸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만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그만큼의 사실 물질적인 헌신, 시간적인 헌신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이웃이 설령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멋대로일 때가 많죠.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요나도 이런 연약함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뜻합니다. 저는 참 요나를 보면 친밀감을 유난히 많이 느끼는데요. 선교제 가기 전에 선교사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보안 때문에 선교사명을 새로 짓는데 그때 제가 요나로 이름을 할까도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씨여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저희가 너무너무 자원하면서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시킬 때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은 일을 시키실 때 저희는 그게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지라도 명령을 거역하고 싶고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짱을 보이는 선지자였습니다. 저희로 치면은 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요나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기가 쉬운데요. 실은 요나가 그렇게 항상 불순종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빈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할 때는 감정에 이 거부감이 없이 거스름이 없이 너무나 즐겁게 요나가 그 명령을 받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선포하라 말씀하실 때 요나는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그 선포의 메시지는 그 요나의 감정과 이성적으로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적인 이 적대감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그것이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께 용서받고 행복해지는 일이 생각보다 이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되게 저희가 그렇게 큰 죄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명령을 받고 이제 그토록 가기 싫었던 니느웨는 어떤 땅이었냐면, 이제 성경에 니느웨가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니므롯이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를 건설했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4,500년경에 이제 설립된 도시인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요. 3,000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고 영화가 매우 큰 곳이었고 요바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곳에 가기 위해서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다시스는 요바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삭도 굉장히 비쌌겠죠. 그런데도 요나는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반대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반대 길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배를 탄다고 할 때 이제 흔히들 배를 타보신 분들 유람선을 타보셨을 거예요. 나라를 옮기는 그러니까 나라를 이동할 때 쓰는 배를 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던 요나를 보실 때 그냥 정말 짧은 거리를 그냥 배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요나가 했던 결심은 엄청난 결심이고 하나님의 말에 내가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배를 타게 됐는데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에 있던 사공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된 것들을 확인하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토해지게 되면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싫은 요나를 굳이 부르셔서 이렇게 이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실까요? 바다의 풍랑,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시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싫은 일을 요나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신이실까요? 악한 신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바로 니느웨에 바로 일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왕의 꿈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제 안에 참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것을 떨쳐나가고 이렇게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니까 저에게 이 일을 시키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런 은혜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재미가 이 세상 어떤 재미보다 더 큰 재미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재미를 알지 못했다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 어려웠을 정도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불순종했던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그냥 강력하게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요나에게 정말로 그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자 오늘 그렇게 요나를 콜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론 기적적인 반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이뤄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오빠가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됐던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빠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부어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요나와 같은 거구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알려주시고자 바다의 풍랑, 물고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딱 하루만 전합니다. 사흘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딱 하루만 전합니다. 그만큼 정도밖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만 마음의 용납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지만 그의 외침 속에서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선포, 하루밖에 되지 않는 선포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실 거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박넝쿨 아래에 앉게 됩니다. 중동 지역은 이제 기온이 보통 50도가 넘기 때문에 하루 밤낮에 이렇게 식물이 갑자기 자란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요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넝쿨 아래에서 너무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벌레들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움으로 힘듦을 느낀 요나는 다시 한번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여기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 반문하시면서 요나서가 마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요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표적 구하기를 물으며 예수님께 이제 요청할 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 이제 표적이 되어 요나를 통해 보여주셨고 또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보다 덜 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아무리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용납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계속해서 확증하고 보이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줬고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람처럼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요나가 아무리 성의 없이 하루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이 시간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정치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참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악감정이 저희 민족 가운데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에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사는 것처럼 일본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들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본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을 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